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염려하며 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염려가 많은 분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염려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천 안 받으면 어떡하나. 국회의원 떨어지면 집에 가서 애를 볼 수도 없고 이번에 공천 안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공천권을 가진 분에게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냥 공천 못 받을까 봐. 그런 염려가 있어요. 또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제 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하루에 4시간 정도는 휴전하겠다. 그랬더니 4시간 동안 피난 거예요. 피난 거예요, 사람들이. 차 타고 가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짐보따리 이고 지고 가는 사람, 아이들 손잡고 가는 노인들 뉴스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전쟁이 언제 끝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역시 염려는 있는 거예요. 노인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어요. 혹시 내가 치매가 왔는데 자녀들이 강제로 나를 끌어다가 노인병원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노인들은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사시는 방법은 그 탤런트 연예인 이순재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이 나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나이에 비해서 아주 기억력이 좋단 말이에요. 그 대사를 다 외워가지고 나와 연극하시고 탤런트 배역 감당하시는 걸 보면 대단한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치매 오지 않으려면 노래를 많이 부르든지 무엇을 암기하든지 그러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긴 찬송을 택해서 한번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참 착해요. 조용히 집에 있어서 그냥 기도하고 참 착한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자녀들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자녀들에게 그러더래요.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 밤새 치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참 그 가족들 되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밤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거예요. 밤새에. 방법은 치매 올까 염려하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송을 작게 불러야 돼요? 크게 불러야 돼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조용조용 부르면 돼요? 아니요. 찬송을 막 크게 불러야 돼요. 신앙 고백도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로 말할 때 뇌가 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오늘은 1시간 내내 찬송 부르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때요? 그래도 말씀 들어야 되겠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는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잘 놀잖아요. 그러다가 부모가 없으면은 눈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금방 불안해하고 표정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염려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다 염려하고 살아요. 염려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나옵니다. 둘러선 무리들을 보시니 그들의 마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천국에는 염려가 없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항상 염려의 문제가 있으니 사람은 누구나 언약에 쌓여있기 때문에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염려하는 거예요. 연약에 쌓여있지 않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염려가 없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욥기서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인생의 연약함을 이렇게 말했어요. 티끌로 털을 삼고 흙집에 살며,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집이야 우리가요. 흙집에 살며, 물론 옛날 사람들은 콘크리트 집에 살지 않고 흙집에 살았으니까 그 흙집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흙집에 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하루살이 아시지요? 그 하루살이가 여러분들보다 강해요, 약해요? 그 하루살이 손으로 한번 치면 툭 떨어져서 죽을 건데 그 하루살이보다 여러분들이 약하대요. 쉽게 설명하면 바이러스 하나가 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면 여러분들 하루살이는 눈에 보이지만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바이러스 하나만 역사해도 우리는 병이 들고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는요, 참 약해요. 참 약해요. 염려는 메림라우라는 헬라어 원문에서 나오는데 어떤 일을 직면하여 걱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걱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문제 앞에 자기를 세울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마음의 반응인데, 주로 보면 가난 때문에 사람들은 염려해요. 예수님 때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날에는 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은행빚을 어떻게 갚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노년을 안정되게 살 수가 있지? 이런 것 때문에는 염려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염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염려하게 되는데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아실 것은 염려는 무익한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건강 때문에 늘 염려했더니 평생 사는 날 동안 그 사람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다. 그런 일은 없잖아요. 염려해도 병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늘 잠잘 때나 걸어갈 때나 음식 먹을 때나 늘 그냥 물질 걱정, 돈 했는데 그렇게 걱정했더니 돈 걱정이 다 사라졌다. 그런 일은 없잖아요. 염려는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하시면서 염려 가지고 키가 클 수 있는 일은 없다. 예수님은 또 염려의 무익함을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마르다가 예수님 때문에 염려하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염려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염려해요. 예수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예수님에게 뭘 대접하지?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셔서 시장 반환한 것도 없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셨는데 무엇을 대접할까 생각하니까 허둥지둥하고 염려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한 가지만이면 족하다. 두 가지면 족하다. 계란 후라이 하라면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음식을 가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든지 다 잘 줬었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실 때 부패의 기적을 나타내시지 아니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걸 보면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잘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염려가 있는 건 사실이죠. 염려가 있는 건. 그러면 잘 들어봐요. 어느 날 내가 어떤 삶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찾아왔어. 바깥에서 손님이 두드리는 것처럼 염려가 여러분들 마음을 앞에서 두드리는 거야. 나요, 누구예요? 나 염려예요. 나 좀 들어가도 돼요? 이런 염려는 없단 말이에요. 염려는 어느새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염려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어느새 들어와가지고 염려하고 있는데 염려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도 예수님이 들어와요? 아니요. 주님 찾아오셨네 못이여 드리세. 그래야 예수님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염려, 이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염려는 파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염려는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평강이 있기를 축원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 마음은 항상 예수님 한번 봤으면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는데 그들이 원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모여서 문들을 닫아 걸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염려하는 그들의 마음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실 것은 평강이 염려에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평강은 그 영혼이 건강할 때 평안이 지속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해요. 학생들이 시험 앞두고 염려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좋은 성적을 내어서 엄마 아빠 기쁘시게 할 텐데 내 성적은 평소에 그런 성적이 아니니 어찌하면 좋을까? 아이들이 염려하잖아요. 다 염려해요.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평강을 외치는 목사님은 염려가 없을 것이다. 저도 염려가 있어요. 뭘 염려하느냐? 어떻게 하면 오늘 설교에는 졸지 않고 다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말씀 전해서 평생 잘 박힌 모처럼 그 말씀 붙들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제가 염려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어떤 염려는 저처럼 이런 거룩한 염려, 성격을 띤 염려도 있고 여러분들의 염려는 환경을 통해서 오는 염려도 있고 또 마르다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대접할까 이런 염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은 이 염려에 대해서 모든 일의 염려는 모든 일을 통해 오는데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라.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주님께 다 맡기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염려를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염려를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명령해야 돼요. 내게 염려하는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걱정하게 있는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빛이거든요. 염려, 걱정은 어둠이거든요.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염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집에 들어가셔서 나는 염려를 주야로 묵상하리로다.
나는 염려 때문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니까 나중에는 염려가 점점 커져요, 안 커져요? 염려가 점점 커져요. 주먹만한 염려가 돌았는데 염려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염려가 나를 삼켜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온 거예요. 날마다 우울증이 와서 텔레비에서 재미있는 거 해도 재미있지도 않아요. 내 마음이 우울하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잖아요. 이 앞에 카센터가 있었어요. 한 번은 보니까 어떤 분이 썬팅하러 왔어요. 썬팅하러 온 분이 제가 가만히, 그때는 담이 낮았으니까 병원 짓기 전이니까 제가 잠깐 나가서 가만히 보니까 썬팅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썬팅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썬팅하는데 썬팅 맡긴 사람이 선글라스를 다 끼고 차 밖에 나와서 썬팅하는 걸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썬팅 끝났어요. 1시간 반 정도 돼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차 안에 들어가서 선글라스 낀 채로 이게 썬팅한 걸 다 보더니 나와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썬팅하라 그랬더니 더 깜깜하게 만들어놨다고. 어느 정도 깜깜해야지 이게 뭐냐 그러니까는 아이 손님 선글라스를 벗어요. 그래야지 제대로 보이지요.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쓰고 있었나? 벗고 보니까 썬팅이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선글라스를 벗어요. 시작. 아직도 그냥 끼고 있다니까. 밥 먹을 때도 선글라스 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니까 밥 먹으면서도 또 근심도 함께 먹고 염려도 함께 먹고 그렇게 산다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우울증이 짙어지면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주먹만한 걸 점점 키워가지고 나중에 눈덩이를 만들고 그것이 바위덩어리가 되고 내 자신을 누르고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공황장애가 와야 돼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어느 방송 들으니까 공황장애가 온 그분이 목사님 찾아봐. 자기 정신은 아직 어느 정도 공황장애를 관리할 정도는 되나 봐. 그런데 너무 심각한가 봐.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의논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옛날하고 틀리네요. 막 불안하네요. 답답하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마태복음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마태복음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믿은 거예요. 집에 가서 마태복음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 되니까 자기가 읽는 목소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로 들리기 시작해서 그러더니 공황장애가 다 지나가고 그 영혼이 강건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네. 여러분, 문제는 환경으로부터 왔어. 문제는 환경으로부터 왔어. 환경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야.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염려는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 염려하게 하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계속 염려를 묵상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에 이르신 대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대. 대속물로 내어주셨대요.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의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 옮겨지리라. 산이 옮겨지리라. 알아들으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큰 문제를 산으로 비유하는 언어의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만 가지면 산도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하면 그 산도 평지가 될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파도와 같으리니 물결과 같으리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려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늘 기도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축원해요. 기독교 방송 프로에 울포원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꼭 한번 보세요. 예, 울포원 프로. 거기에 보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나와서 어떤 신앙의 문제를 내놓고 여러 가지로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보니까 한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 교회에 어떤 분은 새벽 예배를 빠지는 법도 없고 수요 예배를 빠지는 법도 없고 심야 기도를 빠지는 법도 없고 주일날 예배는 물론이고 그렇게 예배를 잘 빠지지 않고 잘 나온대요. 근데 그분은 아주 먼 데서 나온대요. 1시간도 더 걸리는 먼 데서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걸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이 너무 놀라워요. 목사님, 저는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초등학생이 소풍 가는 마음으로 저는 나와요. 소풍 가는 마음으로 나와요. 그렇대요. 모처럼 끌려오는 게 아니고 소풍 오는 마음으로 나온다. 초등학생이 김밥 싸가지고 소풍 갈 때 얼마나 좋아해요. 학교 가는 것보다 훨씬 좋아하지요. 예? 손주 사랑이가 왔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사랑아, 사랑이 이제 초등학생이잖아. 과목 중에서 어느 과목이 좋아? 그랬더니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느 과목이 좋은 거야? 생각해봐. 제 아빠가 말하기를 할아버지가 묻고 있잖아. 대답 좀 해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가만히 있어봐. 생각 좀 해보고. 아니 어느 과목 좋은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건. 근데 그 아이는 또 생각해봐야지 나오는가 봐. 다 좋아서 그런 건지 다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여러분 아실 게 있어요. 아이들이 소풍하는 마음으로, 소풍 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멀어도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이 건강해지고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그 환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다니엘 기도 들으시는 분은 들으시겠지만 시청하시는 분은 시청하시겠지만 한 번은 보니까 어떤 사모님이 나와서 간증하시는데 자녀가 10명이래. 10명 자녀래. 자기가 낳은 게.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 자녀가 10명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그냥 낳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편 목사님하고 선 보는 자리에서 처음에 남편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래요. 3가지를 약속합시다. 그러면 결혼하겠습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시골교회 가서 개척하는 겁니다. 첫째. 두 번째는 주시는 대로 낳는 겁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주시는 대로 낳는다. 그런데 보니까 낳다 보니까 10명이나 낳대요. 그거 간증하시는데 여러분 다 들은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애기가 많으니까 하나 젖주는데 하나가 자빠지는데 이렇게 세울 수도 없대. 얘를 안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 하는 말이 지가 스스로 일어나서 잘 크더라고요. 아, 참 좋았어요. 예?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녀 하나 더 생기면 아이고 얘는 어떻게 학교를 보내지? 얘를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들 텐데. 근데 그분들은 그거 걱정 안 해요. 다 맡기니까. 그러니까 그 영상 가운데 10자녀와 사진 찍은 게 나오는데 10자녀가 다 섰는데 다 잘생겼어. 염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말해야 돼.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 10자녀를 낳고 염려했을까 안 했을까? 이거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설교 길어져야 되겠다. 염려했으면 그 자녀는 아꼈어요? 다 맡겼으니까. 다 맡겼으니까.
여러분들도 맡기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예. 염려를 다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시 한번 들어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재림하시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앞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뭐예요? 평강이 이게 재림의 주님 앞에 준비할 우리의 내면의 영적 자산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평강으로 준비하리라. 평강으로 준비하리라. 그만큼 평강이 중요하다니. 염려로 준비하지 말고 마음의 평강으로 재림 오시는 그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뺏을 자가 없으리라.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아니에요.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항상 충만해서 건강한 영혼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평강이 전염성을 가지고 남편이 평강하면 아내의 평강이 되기를 바라고 부부의 평강이 가족들의 평강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마다 권사님 만났더니 내 마음이 편해졌어. 집사님 만났더니 내 마음이 편해졌어. 그 평강이 거룩한 전염성을 가지고 옮아갈 수 있는 그런 평강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평강이 지키는 거예요. 도적질하며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적 원수에게서부터 평강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 늘 지키고 주님의 여러분들의 사업을 평강으로 지키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평강으로 지키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평강으로 지키고 완전한 파수꾼 같은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물질 때문에 염려합니다. 질병 때문에 염려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염려합니다. 나는 염려를 원하지 않았는데 염려가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염려를 키우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평강의 전염성이 또 다른 사람을 평강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